우리로서는 육의 것은 뭐 결심을 해서 뭐 이렇게 습관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영의 것,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성경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를 지은 겁니다.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원죄이기 때문에 이 원죄 가지고는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이거 가지고는, 원죄 가지고는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불가능한 상태로 내려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탑을 많이 쌓아도 결국 그 탑은 무너지게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것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심어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심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영하고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맞아요. 인간에게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고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으신 거죠. 생기.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은 통해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상태로 올라갑니다. 답은 절대 언약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붙잡으셔야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원죄가 어디로 들어갔냐? 가문으로. 이 원죄가 가정으로. 이 원죄가 개인에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 배경이 된 거죠. 어떻게 해요? 나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나 중심. 결국은 네피림하고 통하는 거죠. 네피림 상태. 결국은 바벨탑. 이 답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배워버린 거죠. 나 중심 해라. 그리고 네피림하고 통해야 네게 답이 된다. 그래서 무속인 찾아가라. 굿해라. 이게 이제 답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가 노력을 하면 가능한 것이다. 탑을 쌓자. 이걸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도저히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이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만의 우상, 자기만의 종교화, 결국은 점술, 종교, 우상 이대로밖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영하고 통하도록 해놨다니까요. 근데 이게 어디 가서 머물렀어요? 네피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자기 방식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러니까 결국 찾아오는 게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까지. 근데 거기까지도 괜찮아.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지옥 심판대에 오르는 그대로의 삶을 후손에게 되물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살아가는 인생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되어진 겁니다. 이러니까 모든 인생을 포장하고 살아가요.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내 안에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나 이름을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나 박정숙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이 흐름이 어떤 문제가 와도 내게 무엇이 흐르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뭐가 흐르고 있는지. 무슨 문제 조그마한 것만 오면 불신앙.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상태로 싹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인생 자체가 지옥의 최고 불신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불신앙은. 이 지옥의 삶이 나타내는 걸 불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생각, 영혼, 갈수록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갈수록 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안 되고 갈수록 점수가 안 좋고 갈수록 왜 나빠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지옥의 최고 불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래 빛과 번쩍하게 이래 있었어요. 40대가 안 되고 40대가 안 되니 50대는 더더욱 안 되고 50대가 안 되니 60대는 더더욱 안 되고 70대 되면 완전 병들어 죽고 이렇게 생각하고 영혼이 병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져 있는 영이냐는 거예요. 네피림의 것으로 되어져 있는 네피림의 영이냐는 거예요. 그거 두 가지 차이예요.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처음부터 인간에게 심어버렸다니까요. 근데 그 인간이 태어나서 지 맘대로 여기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 죄를 보고 무슨 죄라 해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를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이러니까 차츰차츰 내 인생이 어디에 가가 있느냐? 불가능의 사람에 딱 놓여져 있는 거예요. 불가능의 사람으로 많은 것을 이제는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삶의 상태가 상실인 거예요. 상실.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도 그때는 얼마였는데, 그때는 자식들도 이래 잘 나갔는데, 그때는 부부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다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안 되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지, 부부지간도 안 좋지, 뭐 부모지간도, 부모와 자식지간 내 우때 부모하고도 안 좋지.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게 과연 불신자만이 이렇게 되어져 있을까요? 기독교인도 이러한 삶 정말 많아요. 이렇게 해서 또 내 인생이 시간이 지나고 갈수록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내 인생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인생은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힘든 인생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결국 마지막에는 뭐예요? 외롭고 괴롭고 힘든 내 인생이구나. 이게 이제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쌓입니다, 이 인생이. 내가 왜 이럴까? 그 장면은 20대, 30대, 10대에서부터 한 말이라니까. 7살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뭐 10살 때, 10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20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자, 이제 놓여진 인생이 60대 이상이라 그 인생이 이제는 힘든 인생이다 해서 뭐 그냥 끝난 겁니다. 내 테두리에 계속 뭐만 쌓여가느냐? 불신앙. 이게 쌓여져 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에 머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메시지는 하고 있지만 우리 솔직하게 내 인생 한번 이 단어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내가 이러려고 사실 살은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살아온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기름지고 어쨌든 좀 잘 살았다, 내 인생아 나에게 너 잘 살았다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내 인생이 여기에 걸렸어. 이대로 살아갈 겁니까? 진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밤에 진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되어질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분명히 여기 있을 건데, 따라서 분명히 여기에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삶은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갈 건데,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 와서 이러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짓고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말이지. 이대로 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말은 진짜 안 듣잖아요. 아니라 하면서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면서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심었어요.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심어진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다. 요거 인정하셔야 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의 주권자시다. 모든 것, 요거는 빼고 요것만 주권하신다. 아니요. 다, 모든 것 다. 그런데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누가 나를 얻지 못합니다. 그것만 믿어진다면. 뭐가 믿어지냐? 창세기 1장 27절이 믿어진다면 누가 마음대로 나를 얻지 못합니다. 요거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누가 마음대로 죽이고 누가 마음대로 어떻게 나를 사기치고 못합니다. 당할 수 있었던 건 할 수 있어요. 당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죽을 뻔했다는 할 수 있어도 절대 누가 마음대로 나를 어떻게 못합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소통에서 빠지면 누구하고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네피림하고 통하는 거예요. 귀신은, 사탄은, 악령은, 마귀는 인간에게 절대 좋은 거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망해라, 안 된다, 너는 네 맘대로 살기를 원한다, 할 수 있다. 나쁜 점에서 그렇게 몰아가서 나중에는 상처 덩어리 돼가지고 멸망시키잖아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빼내시는 하나님이 누가 나를 절대 어떻게 못하도록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요거예요. 지금도 가장 작은 것도, 가장 작은 질병도, 가장 작은 사건도, 가장 작은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나를 건드리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건드렸다. 하나님이 건드리신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저 환경이 나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주관자로 믿어지셔야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뭐 되느냐?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축복 덩어리예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주권이 다 있다면 그 하나님하고 내가 통했다. 그거 끝난 거지. 근데 이걸 기도로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보좌와 여러분이. 하지만 이 소통은 말씀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한다? 틀린 거예요. 그건 소통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려고 인본주의 쓰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말씀을 잡고 이 말인 거예요.
말씀으로 소통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나의 사각지대, 나의 재앙, 요거 끝나는 거예요. 재앙이 들이닥쳤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못 보겠다 하고 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게 사각지대라니까요. 하나님이 너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게 사각지대라니까요. 너의 예배를 내가 언제 네가 나한테 예배드렸냐 가인에게 묻는 그게 사각지대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사고 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고 가시는데, 사각지대인 사람은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야. 다른 게 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우상이 나를, 내 가문이 나를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 이게 이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와 여러분이 소통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질 때 기도를 통하여 이 보좌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보좌를 움직여갈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에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건 내가 죽는 그날까지 응답받는다니까요. 내놓은 기도 제목은. 근데 내 때에 응답 못 받았다, 후대까지 갑니다. 그만큼 기도 제목은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한 거는 절대 이루어진대,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 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요, 내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 후대에게까지 복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믿어진다는 거죠.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다 움직여서 하늘나라를 풀고 내한테까지 올 수 있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를 안 해. 후대를 위하여 기도해 줄 마음 없고, 왜냐? 기도의 축복을 모르니까. 내게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이 왜 왔는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물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지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는 계획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뭔가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늘 뭐합니까? 지옥의 최고 불신앙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밖에서 동, 서, 남, 북에서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절대 계산이 안 나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그 계산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로 보좌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좌와 이미 소통됐어. 거기에서 기도 제목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라도 한 줄이라도 기억해서 그것을 기도 제목을 잡아라.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사모너를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고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전도. 요거 놓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 나를 살리는 게 전도라면 여기에 나의 모든 흐름을 치유하시는 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옆 사람 뭐 별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흐름이 되어지는 병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도의 흐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거, 그거 아는 게 전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알고 전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헌신되어집니다. 뭐를 따지고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십니다. 요거 믿어지셔요?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요때 내가 무엇으로 어렵습니까? 사람을 통하여 어려움이 올 수 있고, 환경을 통하여 어려움이 올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하고 소통되어지고 그 보좌를 움직이는 전무후무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받고 내가 살아있다. 과연 이 어려움이 진짜 저주로 변할까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움이 왔다.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빨리 보셔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답이 들어가 있어요. 뭐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바꾸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요. 지금 여기가 니한테 흐르는 흐름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서 이게 지금 후대에게 급속히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느끼셨을 수도 있고, 가문의 영적 문제가 네게 급속히 파고 들어온다라고도 느낄 수 있고, 그 어두운 그 흑암이 너에게 지금 급속히 너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면 나에게 이거 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찾잖아요. 어려움이 와야 우리가 주를 바라보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주님 더 바라보잖아요. 한 번 바라볼 거 3번, 4번, 10번 바라보잖아요. 아침에 잠깐 눈 뜨고 1초 하나님 바라볼 거를 하루 온종일 24시간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흑암의 세력이 꺾여져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어려움인데 그게 이제 시간표거든. 그걸 이제 우리는 어디로 받아들이느냐? 말씀 소통 안 되고 기도 이 보좌와 통하지 않은 사람은 원망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이만큼 하는데 왜 내게는 이 문제가 계속 오냐? 왜 해결 안 되냐? 요거 원망하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남편 해결 안 된다 하면서 교회 다니고 뭐 했는데도 복음을 듣고 예배 다 드렸는데도 우리 자녀 문제 해결 안 된다 하면서 경제 문제 해결 안 된다 하면서 주위의 친구 문제 갈등 해결 안 된다 하면서 자기의 우상대로 말하잖아요. 우상대로 말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 만큼 점술로 그 이제 가문의 신 이제 다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 신 다 불러내는 겁니다. 요때. 그래서 결국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든 것을 보좌의 능력,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겠죠. 못 가는 거예요. 응답 속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은 내가 내일 되면 몇 월 며칠 날 네 기도에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면 25년 11월 1일 날 밤 10시에 내가 네게 응답할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졌어. 다 가서 초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초를 치느냐? 최고 지옥의 불신앙으로. 언제? 10월 31일 아니면은 11월 1일 저녁 9시에 모든 거 이제 폭력으로 막 다 쏟고 깨고 집 나가고 난리 나는 거지. 근데 이건 응답은 하나님밖에 모르신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계속 쥐고 있는 자,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는 자, 전도로 나를 살리고 모든 시대의 흐름을 갖고 있는 나는 요거 절대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와 있습니다. 이제 그래 되면 오게 돼가 있다니까. 와 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보고 너는 치유를 뭐 받았어? 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싸움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지금은 문제를
싸움으로 풀지도 안 하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도 안 한다는 거죠. 아, 문제가 왔네. 야, 이거 지금 기도해야 될 거네. 이 영적 분위기가 이상하네. 신경질 짜증이 왜 자꾸 날까? 이 뭔가 허감이 타고 들어오네.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니까요. 신경질 짜증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신경질 짜증이 계속 분노 혈기가 일어날까? 틀림없습니다. 100% 흑암의 세력이 나에게 문제를 두고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이거 알아요, 몰라요? 요 응답할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계속 속입니다. 건드립니다. 네 원래 그래 산 자 아니잖아. 계속 복잡하게 만듭니다. 혼란 속에 빠지게 합니다. 흑암을 쭉 덮었다가 막 빼냈다가 난리도 아니게 합니다. 왜냐? 요때 응답 받아버리면 정인되잖아요.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오나 안 오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보좌와 소통되어진 자는 응답이 와도 안 와도 되고 상관은 없다라고 선포한 자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만 받으려고 계속 그래 하면은 집착이에요, 집착. 그거는 응답을 받아봤자예요. 이래서 어떤 현장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피하지도 마라. 하나님은 피하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모든 현장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믿어진다면 두렵고 겁내고 피할 이유가 없어요. 맞대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피하리라. 그가 나에게 무릎 꿇으리라. 그가 나에게 결국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가 끝이 났다. 다시는 나에게 이 문제 가지고 사단은 안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야 돼요. 이게 쌓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응답이 와야 사실은 하나님 믿어지잖아요. 이게 쌓여야 돼. 이렇게 되어져야 아, 전에도 그러더만 또 이거 또 왔네. 이번에는 완전 끝내버려. 뭘로 두려움이 오는지 여러분이 완전 끝내시길 바랍니다. 요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문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문 심각하잖아요. 이 가문의 대물림이 비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 충만 요거 갖고 있는 사람 있다니까. 이상하게 막 어떤 방법이 비정상 충만인지 기도원에 가면은 잘 나타날 건데 우리는 기도원을 이래 안 데리고 다녀봐가지고 기도할 때 이상한 소리 내사코 그런 소리를 못 들어봐가. 비정상적인 충만 그리고 극단적 충만. 이거 안 되면 내가 오늘 밤에 막 어떻게 할 거라 하면서 극단적으로 막 하나님이 뭐 역사시겠지 뭐 이러면서 그 희한한 그런 거 있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 역사 안 하면 오늘 네 죽고 내 죽고 한다. 그거 다 극단적인 충만이거든. 그 하나님을 지가 지고 흔드는 거잖아. 하나님은 그럴 계획이 없는데 지가 계획을 다 가지고 막 내가 오늘 밤에 이거 확실하게 내가 끊어버리라 막 이러면서 막 그 다 비정상적이고 극단적인 충만이에요. 요게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끝나야 돼요. 이 다 가문의 성격을 가지고 나와 있는 거거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지실 때 이게 뭐 되느냐? 치유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성격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니까. 이상한 방법대로. 이때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요거 상태를 지키셔야 돼요. 영적인 이 상태를 지키려면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요거 없이는 무기가 안 돼. 복음이 내 안에 무기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삼중지.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6장 14절, 이 다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7가지잖아요. 7핵.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임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의 문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방법이 바로 복음이다. 그 이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가 안 돼. 이론도 안 돼. 뭐 자꾸만 뭐 이상한 내 이론 나가는 거, 그거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힘든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수십 년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꼭 가지고 나와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노예된 게 있어요. 나는 이거 안 하면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게 있다니까. 여기에 그리스도를 다 맡고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좀 하려 하면 이 노예되어진 부분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기도가 안 돼. 내가 예배 좀 드리려 하면 전화가 와서 또 나를 불러내.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 좀 해보려 하면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전도하러 못 가.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데 사이드로 들어오는 건 뭔가 속임수가 있구나. 가서 전도가 되어졌던 영접이 되어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내 믿음의 결단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지 너하고 손잡고 간다고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안 될 뭔가 이유가 나온다니까. 그게 노예예요. 그거 따라 내가 가는 겁니다. 근데 네가 와서 나를 불러냈잖아.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 내 안에 내가 결단되어지는 게 노예를 꺾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가 된 게 있어요.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거. 그게 여러분은 뭘까요? 한번 써보세요. 나에게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게 사람일까? 분위기일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하려면 분위기가 나를 쪼아져 온다니까요. 저는 분위기예요. 저는 복음보다 먼저 내 앞서 나를 짓누르는 게 저는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저는 또 그 불신자 말하면 뭐 촉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조금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눈치도 없는 편이 아니에요. 예민해요. 사람의 반응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눈 하나 돌려도 뭐 때문에 피하는 눈을 가졌는지, 그리고 저 눈은 외면하고 싶은 눈이다, 무슨 눈이다, 그거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예민해요. 근데 분위기로 그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분위기로, 안 되는 분위기로 돌아가네. 여기에 먼저 내가 아웃당하는 거. 그게 저의 영적 문제예요. 지금도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치유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연약하게 해가지고 막 이래가 들어오면 그거 못 해요. 사람이 먼저지 이라면서. 복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지, 일이 먼저지, 뭐 열애되어지. 여러분은 뭐에 동요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보시라고. 저는 그 사람이 일단은 편하고 그 사람이 안정을 취해야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서 멀리 길게 본다라고 생각해요. 우선 아니야 그래도 가. 저 그렇게 안 돼요. 막 강하게 막 훈련시킨다 하면서. 강하게 생겼는데 강한 훈련 여러분한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강한 훈련하는 사람이 앞장서면 되겠는데, 모르겠어요. 지훈이 목사도 강하게 생겼는데 성격은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하게 당신의 감정 필요 없어, 따라와, 하나님 계획이야, 그렇게 몰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복음보다 앞서 있어요. 그 부분이.
근데 그거를 요럴 때는 성령 인도고 저럴 때는 아니다. 요거 구분 조금 더디고 그렇게 했어요. 복음보다 먼저 들어가서 사람이라는, 저는 사람이 저에게 분위기로 먼저 들어갔어요. 요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어디에 딱 놓여지느냐, 영적으로 무지함에 딱 놓여지는, 영적으로 무지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답인데 말이에요. 요거요, 그 뭐 솔직히 얘기하지만 어쩌면 사람 마음 앞에서는 제가 섞은 복음이 될 수도 있어요. 섞어서 오로지 뭐 이거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도와야 돼요. 저 앞에 이래 가지고 막 힘들게 가 이러, 오늘만 안 하면 안 돼. 그렇지. 그래, 오늘만 하지 마. 저 그래 합니다. 다음에 하자 하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냐?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된다니까요. 저 앞에서 그런 말 안 해야 된다니까. 성령의 인도받도록 그냥 가만 놔두면 돼. 그럼 그냥 흘러가. 자, 이러다가 행복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요? 어떤 사람은 집을 통하여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난 너희 집보다 우리 집이 크다 뭐 이런 거요. 또 어떤 사람, 난 너희보다 내 통장에 내 돈 더 많거든, 이런 걸로 행복? 아니면 우리 자식 잘 돼가지고 대통령 된 거 행복? 또 뭐 있어요? 네가 성진한 거? 뭐 우리 남편 돈, 막 직장 잘 다니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걸로 행복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뭔가 눌려 있습니다. 방향이 다른 거예요. 행복을 세상 것의 기준에서 찾는다면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도 문제와 사건 앞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를 삼중직 그리스도로 내가 그 문제를 대입해서 풀어봤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 어떻게 해서? 너무 분한 일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 떠나고 있어. 저 사람 말하는 것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그 싸가지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 분해서. 그래서 나는 이 분한 때문에 내 안색이 변하고,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떠오르는 인물 있죠.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어디까지 갔어요? 살인까지 간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내가 칼을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인 건 아니에요. 가인처럼 돌멩이 가지고 동생을 머리를 쳐서 내진탕으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는 안 했어. 여러분은 어떤 말로 오늘도 사람에게 독서를 내뱉고 죽이는 말하고 막 니는 니 같은 거는 뭐 이러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면 재앙은 절대 여러분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 왜 저주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느냐? 창세기 3장이 보이지 않았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사건을 창세기 3장 사건이라 해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저주 재앙이 임한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저주 재앙이 내게 임해서 문제가 온 거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 지속된다는 말인 거예요.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 칩시다. 여기에서 해결이 되어졌어요.
이거 해결받으면 뭐 할래요? 더 큰 거 올 건데. 더 큰 거 올 건데. 여기에서는 작은 질병이었지만 더 큰 거 오면은 여기에는요, 내 목숨을 내놔야 되나 마나 요거에 더 큰 거 올 건데 여기에서 해결을 받아버려야 돼.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빨리 봐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이거 더 이상 지나면 허감이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이지는 못하고 목숨 앞에 딱 놓이게 돼. 결국은 아니 여기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사건과 어려움을 준 거잖아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고 계신다면 떠나지 마세요. 어디에서 안 잡혀야 안 떠나느냐? 네피림에 다 잡혀서. 네피림에 잡힌 자의 특징 뭘까요? 감정이 상해 있어요. 감정이 상하고 마음 안에는 굉장한 상처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네피림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도 와요. 결국은 정신, 여기에 문제가 탁 걸립니다. 결국은 문제 시달렸잖아요. 제가 사단에 그 길을 하나 가르쳐 주려고요. 문제 지금 여기는 질병을 썼지만 여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계속 진행되잖아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올까요? 결국 사단은 요거 건드는 겁니다. 정신 문제 주려고. 정신 문제를 걸어야 인격이 다 뺏기는 거예요. 예배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정신에 문제가 온 사람이 예배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 여기까지 가지 아니하도록 여기에서 끝을 내셔야 돼요. 결국은 네피림은 정신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어디에 딱 가도록 만드느냐? 여러분이 어디가 멸망인가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멸망이 바로 이거구나. 내 인생의 상태가 여기에서 어쩌면 끝이 나겠구나. 요거예요. 이걸 보고 인생의 어느 날이다. 자, 보좌의 축복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보좌에 소통이 되어지는 거하고 네피림하고 소통되어지는 거는 다르다니까요. 너무 다르죠. 단어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에 머무느냐? 하나님 없는 성격에 딱 가서 머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와, 무서운 성격이다 이래 말하지. 그 이상한 성격에 가서 딱 머물게 되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성질 나니까 어떤 성격으로 변하더라. 그것도 원래 자기의 성격이에요. 문제가 와서 변한 게 아니에요. 있는 게 올라온 거죠. 그러한 성격, 네피림이 잡은 성격은요 감당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네피림에 잡힌 성격이 나타내는 말 한번 들어봐 보세요. 고운 말 쓸까요? 독한 말 씁니다. 독한 말 나옵니다. 완전 사람 영혼을 때리고 심장에 가서 머물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인되도록 하죠.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사람으로 딱 변하도록 누가 만드느냐? 그 네피림에 잡힌 상태가 요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이 속이 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장육부를 디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위가 변하고, 그 어떤 사람은 장애 문제 오고, 그 어떤 사람은 뭔가 이래서 막 이상한 쪽으로 사람이 변해간다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병원에 가면 여기 안 좋고요, 여기 안 좋고, 여기 안 좋고요, 다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 항상 밝게 말씀 따라 이렇게 가면, 아우 지난번에 작년에는 위가 이랬는데 이번에 치유돼서 이런 말 듣지, 더 이상하게 막 암으로 갔어요, 이런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요게 쌓여진 사람은 계속 병이 오는 거예요. 약하니까.
약한 부분을 찔러야 예배 못 간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서 어떻게 됐다, 이거는 핑계를 대면 안 돼. 근데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까 봐 내가 피해주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정신 문제로 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빨리.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진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에 흑암의 심부름을 한다. 흑암 심부름. 내 영적 상태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흑암의 심부름을 하는지, 나로 말미암아, 자, 흑암 심부름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 그거 흑암의 심부름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정에 회의하다가 분쟁 일어나는 거, 그거 다 흑암 심부름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가족 전체가 그건 아니잖아 엄마 하면서 얘기한 거, 그거 나도 모르게 흑암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별말 안 했다 또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속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별말도 안 했는데 저 사람 저란다 하면서 이래 얘기하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 남편하고 싸우고 왔을 때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었는데 저렇게 혼자서 성질내고 저런다 하면서 요래 얘기하는데 비디오 틀어보면 아니에요. 왜 그래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그래 날뛰고 그런데 아니라니까. 내가 핵심을 뭔가를 찌르든지 자존심 상하는 완전 극단적인 뭔가 말 한마디를 대포를 쌓았어. 그래서 디비지도록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입 닫았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아무 말 안 했다는 말을 하는. 뭘 아무 말을 안 해. 문제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는 빠져버린 거지. 흑암 심부름만. 그게 흑암 심부름. 가정에서 많이 했죠. 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 가정에서 미운 사람이 있다, 그 흑암 심부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은 사단의 것인데 내가 아내와 남편, 자식을 미워한다 이러면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내가 통로를 연 사람이에요. 근데 당신이 잘못했잖아 요래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절대 오산이에요. 네가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해가 사단의 통로에 길을 네가 열었다는 거예요. 요걸 빨리 막아줘야 되는데 사랑으로 바꾸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를 못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불행해 요래 그 흑암 심부름하는 거예요. 길을 빨리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가정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내 일을 위하여 막 갈등하는 거, 이거 다 흑암 심부름이에요. 엄청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갈등하고 지 혼자, 하나님 믿는 사람 내 혼자밖에 없고 4명은 다 하나님 안 믿는 자라. 근데 그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뭐 부처 부르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믿는 내가 염려 혼자 다 하잖아요. 이거 흑암 심부름하는 통로를 또 내가 열어서 문제가 되도록 한 겁니다. 영적인 상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예요. 영적으로 안정, 다시 말하면 평안을 찾아야 돼. 영적 상태를 지키는. 근데 이게 뭐 그걸 가지고 뭐 안정해라, 뭐 평안해라 이거 돼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노를 하라. 요거 지속해야 돼요. 말씀이 있는 한 사단은 못 건드려요. 말씀이 있는 한 네피림은 못 파고든다니까. 무속인으로 말하면 이게 부적이라. 근데 부적이 그 귀신을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말씀만이 쫓아내는데 정확한 닭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노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영적인 상태를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기도, 전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전도 속에
내 아내를 넣고 내 남편을 넣고 내 자녀를 넣고 문제를 넣고 삼오늘 속에 다 들어. 이거 하시라고. 그게 삼오늘 이게 아니잖아요. 풀어보세요. 삼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이 안에 들어간 거죠. 그 말씀은 뭐며, 그 기도 제목 오늘 뭐며, 그리고 그 전도는 나를 살리는데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저 사람 살리고, 이래서 전도 대상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삼오늘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영적 상태를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일어났고 너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온 원죄 때문에 일어난 문제와 사건 앞에 이미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었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심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전도하여 정말 그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네피림에게 당하지 아니하도록 최고의 축복과 승리의 깃발을 쥐고 일어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